저희가 베드로 전서 이야기를 따라하고 있는데 전체 프레임 자체는 고난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그 한 1970년대에 이 고난을 잘 승화시킨 사람들이 많죠. 많은데 오늘은 음악으로 한번 들으려고 그냥 아예 로이 암스트롱의 The Beautiful World인가 그게 한번 듣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감성으로 확 젖어내고 그냥 듣지 마시고 좀 이따 이분은 노예 그 해방 전후에 아주 고민의 시대에 이분이 10살 때 감옥을 갔더라고요. 루이 암스트롱 10살 때 감옥을 가고 뭐 껌팔이 심은팔이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쏟아내는 음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건지 보십시오. 어머니는 창녀의 창녀, 길거리 여자라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도 이 친구가 감옥에 12살 때 들어가지고 트럼펫을 참 열심히 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시대에 음악으로서 트럼펫으로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음악 듣고 말씀에 들어가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불을 다 끄고 후련한 음악, 이 고난을 참 아름답게 음악으로 승화시킨 사람 이야기입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oh, yeah. 그 꼬마들 독백이 이뻐요, 그죠? 꼬마들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말씀 하나 들어갈 텐데, 이 그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나의 아픔이 있겠지만, 이제 2000년에 이 베드로 시대에 뛰어들어가면, 그 시대는 이제 평균 연령이 35세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험난한 시대죠. 그런 시대의 배경을 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렇구나. 루이 암스트롱이라고는 개인의 이 가능한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이. 개인의 삶의 일생 동안 이분이 피부색 때문에 어려웠고, 그리고 모진 삶 속에 감옥을 들락들락거리면서 트럼펫이 이거 잘 불기 위해서는 입술은 좀 많이 상했던 모양이던데, 그런데 이분의 보는 눈은 What a wonderful world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겨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부활을 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혜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시각이 어디서 고장이 난 걸까? 그걸 찾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돼요. 물론 답은 다 알고 들어가요. 예수 안에 있지. 그러나 그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를 근원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되도록 우리를 부채질을 해줘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런 것을 잠시 상기하고 그런 것이 내 안에 마음으로 내면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의미에서 영상을 본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해놨네 내가. 맞죠? 19절 여섯 번째 시간인가요? 벌써 이렇게 됐는데 먼저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요하게 나옵니다.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질문이 필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정체성의 배경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었죠. 이제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출애굽기 19장의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한 단어, 성경의 이 말씀은 그냥 어떤 한 종교 천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그게 뭐냐면 오늘도 구약이라고는 역사와 구약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와 구약이 시대에 감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증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몫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왔네. 그래도 저 앞에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요건 다시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까지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읽으실래요? 왜 그랬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뭐예요? 네 가지 정도의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일단 믿음으로 동의의 세계를 넘어져서 그냥 아멘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선민이에요, 선민.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누군가에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가 좋으면 부부 관계에서 그런 곳이 끼어들면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착 관계가 어디까지 가요? 선민까지 가는 거예요. 딱 하면 나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근원적인 믿음의 토대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눈치 볼 게 없지요. 이 세상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내 생각이 흘러가는 사람들이겠죠. 이건 선민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하여튼 나와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에서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뭐요? 내가 그런 경험이 많으냐라고 물어보면 자신은 없죠. 근데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 하나만 미쳐보세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뭔가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한번 저걸 딱 잡아보시죠. 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여기 흥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껴들 게 없어요. 껴들 게. 저거 하나로 배째라로 살았다니까. 지금 보십시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보이는 것은 별거 없지만 그들은 어디 가도 재단이 있어요. 왜? 선민이니까. 선민이니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도 이건 구약에서 나온 제사장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사람이라니까. 제사장은 제사의 임무를 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갖고 거예요. 뭘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라 하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이렉트로. 사연을 가지고 전화기 잡지 말고 사연 갖고 세상 탓하지 말고 사연 갖고 이것저것 뭐요? 눈치 보지 말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니 이 두 마디만 갖고서도 평생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점프하잖아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뭐요? 교회 공동체로 오잖아요. 하나님이 배짱이 크십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개 개인으로도 섬세하게 오지만 하나님 뭐예요? 나라로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바다처럼 넓은 꿈이 있어야 되지만 뭐예요? 그 영혼 속엔 다시 샘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젊어서는 버킷리스트라 해가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뭐 하다 보면 뭐냐면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샘물이 없죠. 내 안에. 그러니까 뛰는 힘만 있었지 뭐는 없었어요? 심화시키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하나로 정리하면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게요. 누구의 것.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할 때 많이 시작하잖아요. 너희들은 뭐예요? 나그네다 뭐 이런 얘기하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것이면 나그네의 멘탈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나그네 모르면 그냥 아브라함 생각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냥 가잖아요. 이 나그네가 그냥 표상 자체가 나그네 이게 아니라니까. 들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들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의 기독교는 변방의 종교예요. 그 시대에 로마에 발언권이 없었다니까. 기독교 자체가. 말이 돼요? 그때 기독교를 믿으면 고백 자체가 흉악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의 주인은 시저. 황제가 주인인데 택도 아니게 갈릴리 예수를 따랐던 예수가 주라 그러니 그냥 뭐요? 가는 거죠. 그냥 형장이 있을로. 순교 팍팍 당합니다. 그때. 400년 동안 순교 역사라 그러잖아요. 이름 하나 잘못 불러서. 우리 시대 때에 나그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나그네에 이르는 의식은 우리 시대 때 가기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쨌거나. 이 네 가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종교, 자기의 신앙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내려갔던 뭐예요? 일관된 메시지예요.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앞에 세운 거예요, 잠깐만. 이런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험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이게 참 엄청 많은데 쑥쑥 건너뛰고 바로 24절로 갈게요. 24절 오늘 하고 싶은 얘기죠. 이제 23절부터 갑니다. 22절도 가야 돼요. 21절부터 다시 갈게요. 21절 이를 위하여. 그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냐를 알면 너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분명한 메시지를 갖게 될 것이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림이라. 더 구체적으로 22절 가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없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계속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제 베드로가 자꾸만 좁혀 들어와요. 그 좁혀 들어오는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예수는 누구다? 인간이면서 죄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뭐요? 쫄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는데 이것만은 분명히 합시다. 지난주에 묵상 중에 흘러가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 바람이 부는 날은 새가 집을 짓는다고 그러죠. 그러다 말았죠. 내가 참 너무 좋아서 그냥 일주일 동안 되뇌어봤어요. 바람이 불면 부지런한 새는 반드시 집을 짓는데 왜 집을 줘야 되느냐? 그날 집을 줘야 집이 견고하대요. 그래서 알이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할 때 이 성도는 영적인 촉수가 빨리 뭐예요?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딱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크구나. 그냥 여기다 대입을 빨리 하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고난은 정말 주관적이어서 누군가의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거나 교양으로 접근하거나 그것이 어떠한 수학적 공리로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 답 자체가. 그래서 고난이 딱 들었으면 아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의도 앞에 섰구나라는 걸 공식화 일단 시키세요. 그래야 뭐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이 좀 흐트러지거나 내 삶이 조금 무뎌지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뭐 딱 잡히는 뭐를 규격화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싶어요. 저는 내 구원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좋아가지고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딱 보게 되면 목사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현장에 얼마나 숨이 막히는데 한가하게 들리는 소리만 하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 있어요. 임권사님 아주 알았다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뭐냐? 해줘도 역시 여러분에게 그렇지 각오는 하나 알면서도 그냥 서너 가지 도전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듣는데 저는 그냥 인터넷 이런 시대에 다른 교회 설교를 일주일에 한 20-30개나 듣나 봐. 심심해서 할 게 없으니까 책 보는 것도 머리가 띵하고.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합니다. 153 운동이라 해서 보니까 여러분 참고는 한번 해봅시오. 153이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그물을 확 던졌는데 물고기 몇 마리 잡혔어요? 우리가 다 알죠. 153마리 잡혔다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모나미 벌판의 153이에요. 그래서 그 153을 꼭 거기서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라 이거예요. 말씀 주세요. 한번 읽고 5가지를 감사를 써보래요. 5가지를 되든 말든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셋은 그걸 세 사람한테 나눠버려요. 그래서 153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몇 달? 10년만 하면 돼서 내가 속으로 10년 아니라 난 8년 해봤는데 좀 어렵긴 하다. 재뿌리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는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걸 구체적으로 잡아주십시오. 153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데까지.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읽고 5번의 감사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세 사람에게 나눠보고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구원을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삶에 내면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더라고.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허락한 예수님의 어떠한 인격을 따라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오늘 적용 중심으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적용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153도 있고 지난주에 순복음교회 모 교회를 갔더니 교회 갔더니 이게 2개인가 크게 붙어있어. 한번 띄워주시고 저걸 크게 확대할 수 있겠어요? 저거밖에 안 돼? 이건 더 확대가 안 되나 보지? 잘 됐어. 아유 잘 되기 더 잘 됐어. 여러분 한번 맞춰봐봐. 이 교회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교회 생활의 10계명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의 10계명인데 잘 됐다 아주. 요거 내가 수요예배 때 한번 했구나.
예배를 잘 드리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그게 보여 또? 아이고, 가려야 되는데. 가려야 돼. 저거를 가릴래. 가려야지. 이거? 이거 여기 이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뭘 그래? 보여? 이런. 그래 일단 읽어봐 그러면. 좁히는 거예요. 좁히는 거야. 여러분들 하도 이렇게 신앙 구원의 내용을. 자, 그럼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의 복을 받고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섬기면 거기까지 끝내자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가 복을 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를 잘 드리면 능력의 복을 받고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의 복을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형제를 잘 지내면 어려움의 복을 받고 교회 병사를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이웃 사랑을 잘하면 주님을 사랑받는다. 할렐루야. 뭘 하면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어. 저를 그냥 교회 앞뒤 전으로 이렇게 붙여놓으셔가지고 목사님, 저거 시험 많이 드네. 나는 왜냐면 십계명은 좋은데 저렇게 살고 싶으나 저거에 게으르고 저게 마음이 잘 안 쓰일 때 목사님은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괴로운데 어떻게야? 그대로 살려 노력은 해야지. 십계명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원하시면 다음 주 주보에 이만하게 나가. 단 가로 치고 나갈 거야. 앞에 거 싹 빼놓고 나가야 돼. 여러분 답을 맞춰보시라고. 답을 맞춰봐. 꼭 옳은 건 아니나 꼭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서라도 뭐예요? 우리의 큰 틀은 잡아놓고 가는 거죠. 운동장에서 울타리 안에서 공을 쳐야지 그냥 울타리 없는 공에서 차면 이게 불안한가 봐.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내면의 질서를 위해서는 보이진 않으나 153도 있어요. 153 말씀, 감사, 나누고 전제 조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때문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십시오. 두 가지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건과 존재는 전혀 다른 조건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아까 얼마나 좋아 또 잊어먹었네. 세 번째가 뭔지 알아? 세 번째가 여러분 세 번째가 그것도 알아? 어머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뭐한대? 자녀가 잘 된다네. 난 시험 들지 마세요. 그쪽 교회 거야. 우리 교회 거 아니라고. 그래서 가져온 거야 또. 그래서 그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뭐라고 시비 걸 건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 시비 걸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 저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불교하세요. 내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주의 성을 섬긴다. 때문에. 목사가 마음에 들든 상관없어. 그거는. 그럼에도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 시각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24절이에요. 24절. 오늘 고난의 구조든 때문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면 여기까지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경험하고 이 베드로 전설을 보내야 될 그 대상의 지역에 대하여 그 많은 예수의 이야기 중에 딱 잡아치는 겁니다. 저기 뭔지 예수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람이라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얘기.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완전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다 갖다 들여놓으십시오. 그거는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때문에.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 때문에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같이 날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인데 오늘은 출석률이 우리 애가 50% 60%까지 육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여러분 죄는 뭐냐면 내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자리를 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자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라니까. 이게 죄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연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고집이라는 말까지 써요. 누구 심각하게. 피브리스, 교만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여러분 피조물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신사를 안 잊으면 피조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생각만 제대로 해도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부터 내 마음대로 재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들은 제한된 시간 그리고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욕망을 그냥 집어넣느냐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다 때려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죄는 그래서 우리 자리를 놓치게 한다니까. 내 뿌리가 무언지를 자꾸만 죄는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다음 주에 없어져. 왜? 싫었으니까. 왜 싫었어요? 왜? 지팔자가? 아니야, 얘는 여기까지가 생명의 끝이에요. 몇 년을 위해서 태어난지 모르지만 끝이라고. 우리도 죄가 뭐냐? 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왜 왔다 하냐면 죄를 담당했다 해서 죄가 불편하고 성질내고 사기치고 드러나는 이런 거 말고 근원적인 사태에 대하여 나의 운명에 대하여 떨어봐야 뭐요? 죄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왔다 가는 게 고마운 건 줄 비로소 알겠습니다. 물고기가 죽을 때 그런다며요. 어머 내가 물에서 이때까지 살았네. 그리고 깨끗하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평생 물에서 살았던 물고기가 죽을 때 어머 내가 살았던 게 물고기네. 우리가 구원은 받아놓고 구원에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다 죽어서 껄떡껄떡하는데 어머 내가 예수 믿었나. 가난한 구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전에 지금도 다시 한번 내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예수 왜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기분 좋아서 야 죄에 나와봐라. 망발해라. 망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딱 하면 오늘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자기의 소그룹에다 쓴 편지 이게 자기가 아는 소그룹에게 썼다고 갑바들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니들은 나그네며 예수를 내가 사도로 따라다녀봤는데 예수는 죄 문제야. 세 가지를 딱 잡아낸다고. 그리고 두 번째 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리 벗도다. 이 말도 베드로 말이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그 당시에 자기 사람들 설득할 능력이 내가 보면 없어요. 이 말은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23장 53절 4절 아까 찾았어요. 쭉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에 이사야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 중에 압권이에요. 저런 거는. 예수가 도대체 떠나셨어요. 십자가에.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리무중이구나. 부활의 눈으로 딱 보게 되니까 예수가 왔다 갔는데 저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도 이 말씀 중에 하나 갖고 가는 겁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갸우뚱이지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리 벗도다. 여기 나왔지요. 오늘 덕담과 우리를 위로하는 글이 아니고 분명히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그대 사람을 설득할 시면 메시지는 안 나옵니다. 이건 구약의 메시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기의 문제의 고난 중심에 왜 이렇게 어려우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모든 요소가 다 채찍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꾸준히 가세요. 툭 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와의 접촉점, 예수의 접근거리를 여기까지 좁아내야 돼요. 성도는. 이게 살고 죽는 문제라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면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좀 몸이 시원찮으면 그냥 채찍에 맞으면 누가 여러분 누가 할 것도 없어.
나는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예수로 가셔야 돼요. 연금이 아니더라고. 내 건강도 못 믿어. 그러면 뭐예요? 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더라라고 하는 겸손의 자리에, 무릎의 자리로 우리의 영성을 확보해 들어가요. 그러지 않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모자랄 때가 많다니까. 별거 없어요. 내 생활의 간증 할까요? 생활의 간증은 내가 좀 째째하게 살잖아요. 얼마나 째째한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 식사 대접을 아직 식사를 우리가 안 하니까 시장 볼 일이 없어요. 오래간만에 시장을 한번 갔네. 이인옥 씨하고 경기마트. 거기 그 마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건이 싸, 물건이. 대한민국의 제일 싸. 왜 싸냐? 이 마크를 찍은 거 보면 6월 달이 다 끝나는 마크야. 그러니까 얼마나 싸, 이게. 지금 몇 월 달에 3월 달에 6월이면 벌써 유통기간 끝이야. 이런 것만 파니까 엄청 싸. 물 2리터짜리 6병이가 1,800원이야. 어딘지 내가 가르쳐 줄게. 경기마트라고 있어. 거기 가서 그런 것을 들어갔네. 가가지고 이것저것 살라고 가서 나 그냥 망고 주스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망고 주스. 그랬더니 이인옥 씨가 아내나 널 옆에 여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못 샀어. 그랬더니 이인옥 씨 또 뭐 사나 이렇게 봤지. 그랬더니 맛동산 집어넣더라고 지금. 아이고 코코넛 비스켓. 내가 갖고 내려올려다 혼날까봐 안 갖고 왔어 아주. 두 개 떡하니 자기는 그 계산해. 맛동산이나 내가 먹던 망고가 뭐가 달라. 나는 안 된대. 그래서 지는 딱 갖다 놓고 지금 2층에서 딱 자기 혼자 맛있게 먹고 있어. 일단 엄청 상처받았네 내가. 지금도 상처받아 그거 보면. 내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금서 고자질 한다니까 지금서. 왜? 2층에서 고자질 왜 밥을 안 줄 테니까. 왜 고달아낸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후련하지. 그렇다고 정병남 목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없다. 이것까지는 안 되잖아. 근데 더 근원적인 사태는 채찍에 맞을 때. 여러분 상식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운명을 걸어? 예수한테 걸었잖아요. 그럼 예수한테 걸었다라고 하는 뭐요? 이게 표시가 잘 안 날 거래요? 따스요? 막 붙이고 다녀? 드러나?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신비하며 이건 아는 사람만 안 되니까 초급할 거 하나도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형편에 맞게 구원을 끌고 간다고. 베드로처럼 세 가지를 요약해 살든지.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6절 예수 안에서만 대단하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모두. 이게 갑자기 이사야께 타나가냐? 그래 나 상관없어. 똑같아요 이것도. 이거 이사야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건 좀 이따 읽을게요.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로 가보십시오. 마지막 구절 베드로전서 2장 50을 똑같아요. 시작. 저는 너희가 길을 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 목자같이 감독자. 이 감독자가 번역에 갈거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 볼 때 우리 성경을 존중하고 보시는데 개역개정 좀 어려워요. 저는 현대인 성경 많이 보고 공동번역 많이 보고 표준세 번역 보고 그래요. 그다음에 유진 피터스 쓰는 거 메시지 성경. 저게 뭐라고 나왔냐면 감독자가 아니라 뭐요? 봉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카운셀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요. 그러니까 양과 같다는 거예요. 영어로 양과 목자 금방 떠오르죠. 시편 23편이 아니더라도. 양과 목자는 절대 뭐예요? 절대 운명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 없이 못 살아.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게 딱 주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떤 표상이 마음에 떠오르세요? 예수는 무조건 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줘요. 근데 도와주는 방식이 좀 다르지 우리하고. 우리는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뭐요? 맨날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 뭐요? 이 감이 좀 다른 거예요. 예수 알고 나도 알아 그거는. 나도 알고 예수 알아. 그래서 다시 좁힐게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내 생활이 구원의 힘이 나를 역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두 가지만 먼저 급한 대로 생각하세요. 뭐요? 때문에냐? 그럼에도 불구하느냐. 조건으로 내가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존재로서 사느냐?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자고.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조건으로 내가 내 삶을 부여하게 하면 그 조건이 채워지면 또 다른 조건 때문에 나는 뭐예요? 갈팡질팡하게 돼 있어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방식에 대해서 본인만이 잘 알아가세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그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좀 믿음을 달라고. 지각과 지성과 모든 인식은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라고 예수를 부를 때 예수여 나를
믿음 앞에 좀 세워줘야지. 믿음 앞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한테는 그냥 뭐예요. 왁스럽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섬세함에 대해서는 좀 약간 게으르잖아요. 수요일날 예배 후에서 예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오성곤 집사님 나와서 그렇게 안 시킨 게 다행이지. 오성곤 집사님 예수 얘기를 해봐요. 오성곤 집사님 여기 나오잖아요. 수요 예배 6, 7년 동안 여기 수요 예배 찬양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오면서 무슨 기도하냐 그랬더니 내가 6, 7년 동안 수요 예배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복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겠지 그랬더니 속으로만 한대야. 들어놓고 얘기 안 하지. 못하겠지. 그럼 예수 얘기해봐라. 별 게 없어. 예수 믿었더니 어떻다고? 할 얘기 별로 없어. 그런데 펜트하우스 얘기해봐라. 열을 뿜어. 펜트하우스라는 거 보죠? 일그러진 야망의 이야기. 보지 마라. 머리 아파. 안 보면 또 섭섭해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말해. 그런 거야. 찝찝해. 보고 나면 들어. 그 얘기는요. 40분 되기나 40분이에요. 근데 어쩌면 예수 얘기는 남의 집 얘기 듣해. 아니 저분이 그렇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나를 봐? 틀린 게 아니고 뭐요?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많아요. 우리의 이야기 주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주제를 성실하게 잘 가꾸세요. 그 이야기 주제를 따라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나 내일 김포 가야 돼요. 이삿짐 날으로. 이거 보면 좋게 얘기하는 거 내일 또. 내일 갈게. 얘들이 이거 보고 있구나. 야,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가 보름이면 감격이 끝날 거려. 한 달 갈까? 병진아 이사하고 지금도 그냥 그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오생부지가 뜨고 내 집이야 좋고 그래? 아니면 어머 부인 앞에 똑바로 해야지. 훈이 밥 먹여야지. 어느 게 더 우선이냐? 둘 다가 왔다 갔다 해? 훈이 엄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지금도 눈에 놓으면 안 아픈 집. 오 마이 달링 내 남편, 피남편. 훈이 내 새끼 인생 즐거워 못 살게 그래? 아니야? 알 만큼 알아서 대답하시라고. 알 만큼. 주실 때 집중하세요. 집 주실 때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고 즐거워하세요. 누군가 나를 밥 먹는 대상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미치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순간을 잘 싸우면 미래는 그 순간을 결정해 주실 거예요. 구원은 그러고 싶은데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가세요. 내 삶이 흔들릴 때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흔들릴 때 뭐 하라고요? 좀 예수와 접근성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를 막연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시답지 않게 여기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별 볼일 없다니까. 정말 인생 자체요. 예수가 없는 모든 내 삶의 이야기는 할 얘기가 없다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오래간만에만 해도 예수에 혼 있는 사람은 뭐 있어? 알콩달콩 성령께서 얘기를 시켜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니까 죽든 살든 예수를 먹고 취하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153으로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쉽게 먹으러 가보세요. 흔들릴 때까지 해보세요. 어떤 게 10년 동안 그렇게 주장해도 잘 안 된다 하니 여러분도 하는 말까지는 하셔야지. 그랬더니 뭐가 돼요? 상처. 왜 이렇게 상처 구조가 많아요? 저는 아직도 열등의식이 많고 그런데 남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그게 상처가 그리고 나를 감독자, 인도자 그냥 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내일 아침에 준비할 때에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한번 거기까지 한번 자기를 맡겨보세요. 이렇게 간증을 마칠게요. 토요일이죠? 병원 갔다 왔어요. 이인옥 씨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찝툭 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죠. 너 왜 그래 여보? 여기가 부었어? 안 부었어? 아니야 너야. 그래가지고 그냥 뒤맞은 중처럼 왜 그래? 여보.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보 알아서 밥 먹고 병원 갔어요. 여기 침샘이 마르고 어떤 여기 북인 부었대요. 입원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고마워 여보. 그냥 내가 구준 다 해가서 그러면서 차에서 하는 말 밤새껏 침샘 암이 뭔가 찾았디야 이란.
신세의 마음. 그래가지고 그냥 끔찍해. 나가니까 이만큼 신문이 쌓여 있고요. 밤새껏 내가 죽으면 정병나면 저게 뭐가 되나. 이런 생각도 했대요. 아니, 왜 이렇게 부지런해 생각은. 어? 죽으면 죽는 대로 좀 내버려 두지. 어?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감시가 보통 심한 게 아니네. 아래층만 내려도 어디 가? 어디 가긴 어디 가 쓰레기 버리러 가지 이런. 어? 참나. 가는 거요. 그렇군 가시다가 뭘 알고 살자고? 예수는 버리지 마시오. 응? 예수가 시비 걸 때 알아는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를 알고자 하는 내 영혼의 촉수가 있으면 성령께서 가만두시질 않아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이런 종자가 하나 나타났네. 예수를 보고 싶어해. 하나님의 경험에 목마르나 이런 종자가 아직도 있어. 여러분, 성령이요. 성령이 좋아서 춤을 춥니다. 성령이 좋아서 춤을 추는 게 뭔지 아세요? Beautiful world. Beautiful world예요. 감옥에 가도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아름답다며요. What a beautiful world. 이걸 찾아내시라고. 여기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부활의 눈으로 찾아내시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자유해지겠지. 이녹 씨한테 미안합니다. 없을 때 고자질 부진장했어. 저분이 지금 들어오셨구나. 왜? 이거 안 하면 이따 죽어 이층 가면.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여러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신비하고 놀라운 그 일을 저희가 찬양 올려드렸사오니 이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믿음 열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